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라기서 4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은 어떤 그 원어의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요, 4장으로 구분되지 않고 3장과 연결돼서 19장부터 이렇게 쭉 19절, 18절까지 있으니까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억하라. 우리 1절 다시 보게 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우리 그냥 풀무불 그거 생각만 해도 엄청 뜨거운, 뭘 던지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순식간에 그 심지어는 재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그 불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풀무불이 극렬하다. 엄청나게 마치 이렇게 막 뜨거워서 저희가 그 입구까지 다가가지도 못하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목적이 뭡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촉에 같을 것이라. 다 풀처럼 풀무불에서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심지어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소멸입니다. 소멸.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소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심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과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심판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면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떤 경우는 시험을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시험 보는 날짜를 알려주고 시험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불시에 쪽지 시험 보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적에 반영한다라면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척 이렇게 긴장하고 더 시험을 망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미리 알려주면 분명히 그날을 준비를 합니다. 또 충실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심판을 넉넉하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렇게 잘 쳐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심지어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흉악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비둬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말로써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건데, 특별히 형제 자매 우리 성도 간에 불화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라가 역시 또 이것도 역시 바보, 멍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번에 우리 그 말라기서 2장 3장인가 15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은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가급적이면은요, 긍정적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집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분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하나는 그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다. 완전히 뭐 이렇게 큰 편차는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참 가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전라도 말로 그냥 하모 그 말만 잘해도 된다. 할까요? 하모 괜찮을까요? 하모 무슨 말입니까? 예,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려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말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숨은 마음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우리 사도 바울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욱더 온전함과 완전함인데,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불시에 임하시게 될 때 나는 그때 어디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불시에 재림하신다면 어디 있었으면 제일 좋으실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올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그냥 신나게 노래 부를 때 오실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도박 같은 데 이렇게 빠져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있을 테고, 너무나 우리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오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심판을 이제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또 이제 공회 앞에서
또 이제 그 민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잠깐 벨릭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우리 벨릭스는 심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순간에 들을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두려워는 했지만 그 부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시방은 가라. 다음에 틈이 있으면 시간 나면 한 번 더 이렇게 부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혹시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찔러줄까 해서 자주 이렇게 부르지만 끝까지 안 찔러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심판을 믿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소멸될 거지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보호하심을 정말로 그 체험하는 사람들은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쁘게 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은요, 그의 날개 아래서 치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들을 이렇게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품으셔서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친밀히 이렇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증거로 삼아 주시면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고 또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후손에게까지 복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15편 11절 보시면은요,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리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보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시편 145편 19절에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심지어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물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잠언에서 22장 4절 보시게 되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우리 명예와 권세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들어올려 주시고, 생명,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심판이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가 왜 악인을 밟을 것이냐?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런 보응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보통 이렇게 딱 마주쳐야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에서 피하면은 소리는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냥 그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나도 화내고 나도 마음에 분을 품고 그리고 복수해야겠다 그리고 말로 이렇게 저주하면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싸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굳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 성도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얼마나 이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티끌 같은, 지푸라기 같은 이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 티끌도 지푸라기도 없어요. 다 타버려서 이렇게 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밟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마지막에 우리가 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분명히 선과 악이 구분될 텐데, 그 선과 악이 구분되게 될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건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악한 쪽에 있을까요? 선한 쪽에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은총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중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거나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왕이면 더욱더 넉넉하게, 이왕이면 더욱더 선과 구분할 때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쪽에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은 바로 선한 싸움의 승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주의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기준과 법도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명 우리 이제 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내린 법도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설정하는 배경이 나오고 20장, 21장, 23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됩니다. 십계명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24장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서를 낭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낭독해 주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피다 해서 이렇게 새롭게 언약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죠? 새 언약을 주실 때 바로 이제 예레미야 3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새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식이나 부모한테 권해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겨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이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그 마지막 새 언약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종례를 행하고 나신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새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데 바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더욱더 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누리고 복을 받은 가운데서 평안과 형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믿고 또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이 되겠죠. 듣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이 되겠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게 되면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15장 본문에서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중요한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또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끝난데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님들, 사랑을 깨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우리 이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격은 참 고쳐지지 않는 거다. 원래 성격 자체가 본능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이 성격을 갖다가 다른 말로 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성은 각자의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성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 개 같은 성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개성만 있으면 참 어려운데 우리에겐 똑같이 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은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긍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냥 저절로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용서하는 마음은 더욱더 나중에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부분까지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감성, 서로 이렇게 이제 느껴주는 느낌인데 이 감성의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길로 나가지만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뭘 할 때 유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렇죠? 이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성만 가지고 있으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감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수환 추경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뭐 평생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따뜻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우리 이제 국문학과 그 선생님도 이제 정말 지성에서 감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바로 이 감성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감성이 충만하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우리들의 감성과 이성까지 다 동원된 가운데서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정점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최종적인 정말로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정말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심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거죠. 자, 선지 엘리야, 이미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바로 이 엘리야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를 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누구냐, 첫 번째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이런 그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맥적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음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사역, 말라기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돌이킨다 한다는 좀 아닌 것 같으죠. 그렇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아버지의 지금까지 관심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세례요한이 있을 때만 해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결사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마음이 가 있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양육,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돌이키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해서 그 자녀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다음에 보니까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인 말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판날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치 않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2절에는 두로와 시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다음에 12장 41절 보게 되면은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42절 보니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심지어 이 스바 여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솔로몬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나오기는커녕 말씀을 준다 해도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엄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악인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그 행한 악은 기억되지 않고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의인이 행한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않고 행한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5가지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믿음의 그 선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열심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거제교회 영혼의 강사를 갔더니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남신도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퇴임하셔갖고 그냥 다 이제 그냥 그 소일거리로 아무것도 이제 안 하시는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되셨구나. 머리에 눈도 많이 내리셨더라고요, 전부 다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가족들 신앙을 이제는 장자로 그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가장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혼의 구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꼭 다시 이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또 이제 예전에 저랑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영혼의 때 전부 다 한 번씩은 다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셨던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거짓교인들이 같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혼의 때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그 참석으로 이어지는 것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말 그 위에서 같이 기도를 더욱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11월부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강남교회는 120명까지 다 올 수 있으니까 다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 성도 깨워서 기도하고 심지어 더욱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항상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양 생략하고 바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5가지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